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저 천성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지었습니다. 언제 뉴라이프 교회 성전 건축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새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저 천성에서 드리는 예배인데요. 저는 이 설교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가 떠오르는 또 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제목을 붙이고 싶었는데요. 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집 구경 갑시다 했습니다. 집 보러 갑시다. 우리 집 보러 갑시다. 여러분 집 사놓고 구경 가는 것 익사이팅하죠.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천국을 투어하고 여러분의 집 보러 갈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천국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뉴스를 많이 듣고 있는 이때에 오늘 최고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가짜 뉴스에 빠지지 말고 가짜 복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사하며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우리가 앞으로 살 집 구경하는 겁니다. 그 집에 믿음으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보여요. 근데 집 구경하면서 집보다 더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신랑을 보고 신부를 봐야 합니다. 그 집안의 신랑과 신부를 봐야 하는데 신부는 성도들이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집에 신랑과 신부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집을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집에 10년 후에 들어가요.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넓게 뒤로 잡았어요. 이 10년 후에 들어갈 집을 짓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집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집 가격이 얼마냐면 $10 million, $1,000만 불짜리 집을 짓고 있습니다.
꿈만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혹시 우리 중에서 10 million? That's nothing. 그거 갖고 목사님 그러세요. Okay, I'm going to raise the price. 50 million. How about that? 10 million이 아니라 1,000만 불이 아니라 5천만 불짜리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그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며, 엑스테리어는 어떻게 할 거며, 조경은 어떻게 할 거며 다 생각을 하겠죠. 상상을 해보는데 너무 많아서 어떤 분에게 상상이 가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내 아파트 하나 좀 사게 해주세요. 20만 불짜리 30만 불짜리 내 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것이 현실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 집을 상상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꿈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인 거죠. 이 땅에서 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요, 원고를 다 타이프를 다 쳐놓고 실질적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설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은 도대체 얼마를 하는가? The most expensive house in the world. 타이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 10개가 나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플로리다, 뉴욕에 어디 있나? 베벌리힐스에 있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 있지 않고 인디아, 몬베이, 인디아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얼마냐고요? $1 billion. 빌리언. 1억 불인가요? 10억인가요? 10억? 10억이래요. 수정합니다. 10억 불 정도. 뭐 그 정도? 이게 말이 안 가는 거죠. 안 되는 소리인데 27층짜리 집이었는데요. 5 식구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 3 자녀가 사는 집인데 40만 스퀘어피트의 집이었어요. 뭐 상상 안 가는 거죠. 근데 이따가 천국의 집을 보여드릴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집이에요. 빌 게이츠가 그의 집을, 빌 게이츠는 도대체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나 봤더니 그가 집을 지었을 때에 245 밀리언을 들여서 그 집을 지었더라고요. 자, 요만큼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천국에 가서 살 집과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을 볼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천국에 있는 파라다이스 공원을 살펴볼 겁니다. 천국에는 어떤 공원이 있게 되고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볼 텐데, 오래전에 천국에 갔다가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밌고 흥미롭게 들었던 생각이 아마 나실 겁니다. 특별히 약 20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천국에 왔다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더라. 천국에 가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했던 책 중에 하나가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도대체 천국과 지옥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인가. 또 얼마 전에 한때는 유명한 한국 장로교 목사도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보면서 6일 동안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지옥보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나요? 제가 여러 간증을 들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상에서 천국 가는데 지상에서 수조 마일이나 걸린다. 그런데 자기는 6시간 만에 갔답니다. 천국에 6시간 만에 뭘 타고 갔는지 모르지만, 기차를 타고 갔는지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뭐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출발했는지도 모르지만 6시간 만에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산 집은 높은 고층 제일 꼭대기에 있더라. 그런데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1초에 100층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환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누구 집은 어디 있더라고요? 누구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없더라. 어느 목사는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 환장하는 거예요. 그 목사를 내가 지옥에 가서 봤더니 지옥에 가 있더라. 하나님이 그거 보여줄 리가 없습니다. 꿈꾼 거예요. 꿈꾼 겁니다. 꿈꾼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이미 성경에 다 알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이것 외에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꿈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상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다가 기차 한번 생각하니까 기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기차가 얼마나 빠른지, 기차 출발점은 LA 풀러턴이다. 여러분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교회더라 이러면 그냥 우리 교회 몰리지 않겠어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성경만이 진리인데,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열려지고 믿어져야 되는데요, 성경이 안 믿어지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딴 이야기에 관심을 자꾸 갖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완벽하고 충분한데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가 더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신천지에 대한 부분을 봤어요. 사실 우리가 연결해서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신천지 아웃이 아닙니다. 신천지 인입니다. 신천지 우리 거예요. 신천지 이단은 아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만희 총장이 이야기하는, 총회장이 이야기하는 것 새하늘과 새 땅, 그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와 예수의 영과 연합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요? 아마 안 오실 가능성이 99.9%일 수 있습니다. 0.01%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의 영이 예수님과 영과 연합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14만 4천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들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내려와서 14만 4천만 가나요? 근데 신천지가 이미 20만이 넘었어요, 숫자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부터는 경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고 해야지 거기 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미혹되죠.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물어봤어요. 왜 거기에 미혹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아시죠? 기성교회 갔더니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 갔더니 나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알아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더라. 우리가 또 돌아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떻게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떠졌어요. 주님 곁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21장 9절부터 말씀 쫙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7 대접을 가지고 7 재앙을 한 7 천사 중 한 사람은 마지막 천사입니다. 힘 있는 천사였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세상의 재앙은 끝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올라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해요. 아내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는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서 신부 보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부의 모습을요.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나서 신부가 안 보이고 뭐가 보이나요? 예루살렘이 보여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을 하느냐면, 이건 시온성을 상징하고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고 보여준 것이 교회였어요. 왜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여러분 세상의 성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바벨론으로 비교했습니다. 바벨론이 없어졌죠. 그리고 저 천성을 이야기해서 성을 보여준 것이 시온성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City of Man, City of God. City of Man은 destroy 되고 없어졌는데,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만이
그것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도한 사람은 천사가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인도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줄쳐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천사는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가이드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역사는 천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성도였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어요.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성전이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 계속 제가 말씀을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21장 22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어떤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 성전을 보지 못했느냐 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성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가 없는 성도는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고요,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만이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성도의 필요를 세우는, 그래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필요만을 자꾸 채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성전인 것처럼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이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이 주의 전입니다.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주의 신부이며 그의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집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랐어요. 그런데 집이 핵심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영광이 핵심입니다. 그러셨죠? 집 보러 갔는데 집만 보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집 안에 누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을 봅니까? 우리의 관심은 보석입니다. 보석이 보이죠? 목사님, 보석이 보여요. 귀한 보석이 보이고 벽옥과 수정 같은 것이 보석이 보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모습인가 사도 요한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느냐 하면 그 영광이 빛의 보석의 빛으로 비교한 겁니다.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맑고 깨끗한데 화려한 겁니다. 우리 이런 거 못 봤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데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영광을 설명한 것만 잡으면 진짜를 놓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주시는 축복이 귀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붙잡다가 예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도록 기도해야 하는데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Show me your glory,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관심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1장 12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12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월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벽이 있고 높은 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보호. 아무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실 천국의 벽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강도가 없는데 무슨 벽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미지를 보여준 겁니다. 천성의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12개의 문이 있고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문입니다. 근데 이 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13절입니다. 동쪽에 세 문, 기억하세요.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니 동서남북은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숫자가요. 그리고 세 개씩 나와 있는 것을 보는데 어느 방향에서든지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방향에서든지요. 자, 14절입니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합니다. 기초석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문이 있었고요. 문은,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12지파를 상징했고 그 다음에 기초석에는 12사도를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도와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상징적인 교회 세워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린 양에 속해 있는 12사도랍니다. 12지파가 나오고 12사도가 나왔어요. 대표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15절인데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이 성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매저를 하느냐면 금 갈대를 가지고 이 성의 크기를 한번 측량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게 퍼펙트 큐브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고 벽이 있는데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성벽을 얼마나 쌓았을까?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자, 12,000 스타디온은요. 스타디온은 오늘날로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이것은 약 1,400마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에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천국이 요만하다고요? 천국의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작다고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크나? 성벽이 몇 마일이라고요? 몇 마일 높이로 쌓았다고?
1400마일 쌓았다. 성벽을 1400마일 쌓았는데 누가 침범하고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 문이 아니면요. 자,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건 숫자가 많이 있는데요, 12,000을 이렇게 했어요. 3, 성경의 3은 특별히 계시록에 나오는 3의 숫자는 삼일체를 이야기합니다. 3 곱하기 4, 4는 세상의 동서남북을 이야기했어요. 그 동서남북은 3, 4, 12가 되죠. 이것에 10을 곱하고 또 10을 곱하고 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10의 3개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00이 되죠. 이 1000이 되는 것을 성경은 천년왕국, 하나님의 숫자를 이야기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를 이야기할 때에 3과 7을 이야기를 하고, 왕국의 숫자를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의 1000의 숫자를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그럼 사이즈가 이렇다고 하면 이것이 퍼펙트 큐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단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죠. 12 곱하기 12에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갖고 14만 4천, 신약과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천성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요만하다고 이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 아무도 못 들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퍼펙트 큐브인데요, 이 퍼펙트 큐브가 어디에서 한번 나오는지 아세요? 완벽한 정사각형 말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네, 구약 성경 지성소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성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지성소의 재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의 재현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니 144, 14만 4천에 144 나오죠?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은 숫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표현했던 숫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상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언어로 담은 겁니다. 우리 언어로요. 자, 계속해서요. 이 성전에 우리가 살 집에 성문과 성곽을 어떤 보석으로 꾸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벽옥이 제스펄이라고 하는 스톤입니다.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인데 맑은 깨끗한 정금이에요. 성벽 자체가 제스펠로 쌓여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들어갈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퓨어 골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벽옥이라는 것이 제스펄이라고 그랬죠. 둘째 보석은 남보석이요, 세파이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셋째는 옥수요, 찰세돈이라고 하는 보석이고요. 넷째 보석은 녹보석이요, 에메랄드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어떤 각종 보석들이 있는가. 제가 여기까지 타이프를 치다가 그 다음에 쫙 치고 나가다가 막 신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미치겠다 마.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미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돌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보석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에 갈 때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져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각종 보석으로 깔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각종 보석으로 깔린 것이 보석이면 가치가 없지 않느냐. 나 혼자만 갖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는가? 그런데요, 이 천성의 모습을 각종 보석에 이야기할 때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빛깔과 색깔을 이야기합니다. 빛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각종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들을 그 웹사이트에 있는 보석의 컬러들을 한번 봤어요. 정말 화려한 컬러들이에요. 빨간 컬러, 녹색 컬러, 그린 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성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쫙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 쫙 비치니까 그 빛의 영광이 압도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진짜 보석이 있을 건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 진짜 집이 있으니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집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광채가 얼마나 빛났으면,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비춰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냐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빛을 디스크라이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디스크라이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보석을 쭉, 이 계시록에 나왔던 천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이 보석을 쫙 설명했던 이 보석이 어디에 나왔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제사장의 옷에 이런 보석을 붙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의 영광을 재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재현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바라보고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최고의 욕망인가요? 저는 그것이 절대 복음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천상의 것을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예수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열망과 욕망을 버리고 주를 붙잡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도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으로 하나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진주가 나왔어요. 진주 사이즈가 얼마나 크다고요? 너무 큰 사이즈 갖고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뭐 대단한 거 없는 사람들 야구르게 하게 마시고, 천국 가니까 진주 사이즈가 하나가 얼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개에 진주가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12문이 나와 있는데 그 문 전체가 진주예요. 얼마나 크겠어요? 바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인데, 정금인데 유리같이 밝게 보이는 금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비싸다는 집을 이렇게 보니까 금으로 도배해놓은 집이 있더라고요. 금으로. 근데 별로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금으로 해놓은 거는요. 정원은 아름답게 보였는데요. 정원 다음 주에 우리 정원 보러 갈 겁니다. 천국에 있는 패러다이스 정원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집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신다고요? 그렇겠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믿어져요.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얼마나 찬란한 영광에 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너무 익사이팅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매혹되고 미혹되는 것이구나.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교주가 자기만 예수의 영과 연합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와 연합되는데, 근데 이 땅에 부활하러, 이 땅에 자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가 안 오실 그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아마 신천지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나중에 딴소리 할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 영은 올라갔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유혹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혹할 수 있는 것으로 미혹할지 몰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내려놓게 돼요.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누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드리죠? 21장 2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곳은 순결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고요. 그곳은 거짓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바이러스가 없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깨끗한 곳이고 완벽한 곳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곳이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씻고 흰옷을 입고 가야 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느 교주 밑에 있는 그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인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확인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예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고 오직 예수밖에 없으며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가 나의 아버지시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확인시켜 준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는 지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잘 모르겠지만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나요? 그러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만이 들어갈 수 있는 초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주께로 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께 가면 되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고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저 천성을 바라보시며 찬란한 영광으로 빛나는 그 순간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니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더 살 그 땅,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때론 세상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낙심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저 찬란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